제가 목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찾아가서 어디가 편찮으신가 하고 알아보았더니 병명을 제가 듣고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명이 뭐냐? 우울증이었습니다. 우울증.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어떻게 우울증이 걸릴 수가 있단 말인가? 이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목사 초년생으로서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분은 아주 존경받는 그런 목회자였으며 특히 그분의 메시지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다른 분도 아닌 그분이 우울증에 걸렸다는 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해 주고 그를 치료해 주시던 그분이 어떻게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목회를 해보니까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모든 인생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약한 존재일 뿐이구나 하는 점입니다. 미국 LA 남서부 쪽에 있는 그 패서디나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간증한 내용입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목사님은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학위도 받으셨고 또 교회를 개척해서 크게 부흥시킨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또 얼마나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셨든지 그의 말에 의하면 잘 때에 이 넥타이도 안 풀고 잘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심히 목회를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2년 만에 그만 지쳐서 푹 쓰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서 몇 개월 치료를 한 결과 몸이 회복돼서 퇴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가 정말 이제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어떤 증세가 나타나냐?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가는 것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은 기분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몸이 약해서도 아니고 실력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원인은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의욕과 믿음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도 자기가 하는 설교에 자기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이 설교가 교인들에게 은혜를 주는 그런 설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설교를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께 그야말로 우울증 증세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모든 일에 자신이 없어져 버리고 무섭고 두렵고 음식도 먹기 싫고 잠은 하루에 15시간 이상씩 자는데도 자는 것 같지도 않고 머리는 무겁고 힘은 없고 이러더니 이 목사님이 그렇게 아껴서 구입해 놓은 그 책이 이제는 더 이상 소용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는 차에 싣고 가서 다 불태워버리더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심각하거든요. 자기 담임 목사가 병원에 입원하는 거에 괜찮지만 보통 병원이 아니라 정신과에 가 다니면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마귀에 씌었다. 또 우리 목사는 이제 끝났다. 그건 형편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상태에서 회복이 되자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크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을 더 이해하게 되고 얼마나 인생이 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목회를 하시든지 그때부터 더 능력이 있고 더 은혜로운 그런 목회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것이 이거예요. 그래, 목사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세상인데 하물며 우리 성도들이겠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뭔가 하면요, 가만히 보니까요, 뭐 너 나 할 것 없이 이 우울증 증세가 조금씩은 다 있는 거예요. 뭐 우울증에 걸렸다고 병원에 뭐 다닐 정도는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우울증 증세가 조금씩은 다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만 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 약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목사인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다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침체되고 약해져서 모든 것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절망감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에녹 이후의 선지자 중에서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선지자였으면 산채로 데리고 갔겠습니까? 그때의 장면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제자인 이 엘리사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막 조릅니다. 선생님 가신 영감의 갑절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막 조르는 거예요. 이렇게 조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이 내려오더니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딱 나누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를 그 불병거에 태우더니 회리바람이 내려와서 그 마차를 그냥 쫙 끌고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얼마나 굉장합니까?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면 하나님께서 이런 대접을 통해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셨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또 있죠. 뭡니까? 갈멜산에서의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입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 진짜 신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지 대결해보자고 하면서 송아지를 각으로 떠서 나무로 만든 제단 위에 벌려놓고 불을 내려달라고 너희들은 바알에게 구하고 나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구해보자, 이렇게 합니다. 바알이 진짜 신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태울 것이고 가짜면 그렇게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단 주위를 뛰고 구르면서 아침부터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면서 아주 미친 듯이 부르짖습니다. 한마디 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들 몸을 이제 칼로 찌르고 피를 창으로 찔러서 피를 흘리면서 저녁 때까지 야단 법석을 떨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나섭니다. 엘리야는 제단 주위에 도랑을 아주 하고 물이 흥건히 고이도록 제단 위에 또 제물 위에 도랑 위에 불을 가득 갖다 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과 또 나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불이 하늘에서 확 쏟아지더니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까지 순식간에 태워버립니다. 도랑에 가득 고여있던 물까지 불이 전부 핥아버립니다. 이제 엘리야가 또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예언했던 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다시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다시 비가 내립니다. 3년 반 동안이나 가뭄에 시달리던 땅에 비가 쏟아질 때의 광경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의 환호성이 그냥 천지를 진동하지 않았겠어요? 와, 비다. 목말라 타들어가던 대지 위에 굵은 빗방울이 쏟아질 때의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비를 맞으면서 쫓아나와서 하늘을 향해서 팔을 벌리고 입을 벌려서 그 쏟아지는 비로 직접 목을 축이는 그 장면 말입니다. 엘리야 자신은 어땠겠습니까? 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할 때 불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자 비가 쏟아져서 온 대지를 적실 때에 엘리야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마차 앞에서 말이 끄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를 맞으면서 마차 앞에서 달리는 엘리야에게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있었겠습니까? 사람이 두려웠겠습니까? 세상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갈멜산에서의 사건이 성중에 이제 다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바알은 신이 아니구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합 왕은 어떻습니까? 비록 이방 여인 이세벨의 영향으로 우상을 숭배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그러면 갈멜산 사건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도했으니까 똑똑하게 봤으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내가 우상을 숭배하다니 정신이 번쩍 들어서 돌이켜 회개하고 그 우상을 다 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비록 그동안 몰라서 우상 숭배했다 합시다. 그러나 갈멜산 사건 그것 하나만으로도 아이고 진짜 하나님이 신이시구나. 더 이상 우상 숭배하다가는 나도 망했구나. 망하기 전에 정신 차리자. 이렇게 돼야 정상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세벨이 이를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기적을 본다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도 믿어지지가 않고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복에 복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피가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되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 요즘 역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뭐 이렇게 했다가 고난을 받으시는 그 장로님도 계십니다만은 여러분 저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요, 그들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은 그렇다 치고 엘리야를 좀 보십시오. 아방 앞에서도 아주 당당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 앞에서도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에서도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불과 비의 응답을 받고 마차 앞에서 말보다 더 빨리 달려서 성 안으로 들어온 엘리야, 그 당당함과 그 의기양양함이 얼마나 굉장했겠습니까?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갈멜산에서의 그 엄청난 소식을 들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한마디 합니다. 회개하기는커녕 내가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다 죽였다고? 좋다. 그런 일을 한 그 엘리야 그놈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일 이맘때쯤이면 그가 죽인 바알의 선지자들로 같이 그렇게 죽게 만들어주겠다. 만일 그가 내일 이맘때까지도 살아있다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려도 좋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왕도 겁내지 않았고 그 당시 권세가 당당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도 우습게 여겼던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세벨이 당신을 죽이겠다고 하더라.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전해 들은 겁니다. 이세벨이 당신을 죽이겠다고 하더라. 이 말을 듣고는 광야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럽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천하의 엘리야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엄청난 기적을 이룬 때가 바로 어제인데 어제.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약해져 버리는 날인 거예요.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도로 낙담하고 우울증에 빠져버리면요 그냥 몸져 누워버립니다. 만사가 귀찮다는 거예요. 그냥 자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지독한 우울증에 걸려서 로뎀나무 아래에 그냥 누워버립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들에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비를 내려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저들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입술로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던 그 엘리야가 이제 그 입으로 나를 죽여 주십시오.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말 한마디 듣고 말입니다. 말 한마디 전에 듣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우울증으로 병원에 간다든가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낙심이 되고 만사가 귀찮고 나도 모르게 힘이 빠져 삶의 의욕을 잃은 분이 계십니까? 내가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에서 집사여 남을 가르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믿음도 없이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자신감도 없고 한숨만 쉬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천하의 엘리야도 여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고 할 정도로 침체와 우울증의 깊은 늪에 빠졌거늘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내 믿음이 저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쓰실까? 엘리야 같은 사람도 쓰셨다고요. 엘리야가 굉장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엘리야가 슈퍼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약하고 우울증에 시달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서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러다가 말 한마디 듣고 금방 우울증에 빠져 낙심하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 내가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우리도 다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나도 시험에 들 수 있고요. 목사인 저도 우울증에 시달릴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금방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겁게 찬송하다가 바로 다음 날 시험에 들어 낙심하고 좌절에 빠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좀 더 잘 믿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싶어 할 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보려고 할 때, 또는 은혜를 많이 받고 난 후에도 이런 시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시험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마귀가 시험을 가져다 줄까요? 로빈슨이라는 목사님에게 어떤 교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마귀의 존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저는 마귀를 아직까지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마귀의 시험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마귀를 만나지 않은 이유는 당신이 마귀와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향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면 마귀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낙심될 만한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 때문에 침체에 빠지셨습니까? 이유도 없이 힘이 빠지고 잠을 자도 개운치가 않습니까? 무언가 나도 모르는 답답함 때문에 기분이 우울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서 힘이 빠지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시험이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가 눈을 뜨셔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들고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엘리야가 낙심에 빠져 로뎀나무 아래서 잠이 들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이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절망의 잠에서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고 합니다. 일어나라고. 엘리야가 일어나 보니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놓여 있습니다. 그 떡과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다시 누워버립니다. 그러자 천사가 또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어라. 네가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있다. 누워있을 내가 아니란다. 기운 차리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에 빠져서 죽기를 원하면서 누워버린 엘리야를 천사가 찾아와서 만져줍니다. 그 지친 몸을 어루만져주면서 깨워 먹을 것도 줍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일어나서 먹고도 그 침체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다시 누워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우리가 낙심하여 포기하고 세상에 누워버릴 때 더 이상 믿음도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먹고도 일어나지 못하고 다시 드러누워서 여전히 낙심 가운데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깨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집사야, 김 집사야,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가야 갈 길이 있단다. 너 이 자리에 누워있을 사람이 아니야. 엘리야는 나는 죽는 게 더 낫습니다 하면서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죽지 않아. 아직 사명이 있어. 가야 할 길이 있는데 네가 왜 죽어? 내가 네 생명을 부르기 전에는 너는 죽을 수 없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신 사람은 죽고 싶어도 죽지 않습니다. 죽지 못합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좌절하고 낙심해버립니다. 나 같은 사람이야 그냥 교회나 다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뭐 일이야 할 사람이 따로 있는 거지 뭐. 일할 만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나 열심히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며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일어나 먹기도 합니다. 은혜를 받아 열심을 내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곧 다시 누워버리죠. 부딪히는 문제들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다가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해서 하는 한마디를 전해 듣고는 다시 누워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또 만지십니다. 일어나라. 넌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잘 때가 아니다. 너는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느니라. 일어나 먹고 기운을 차리거라. 결단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를 만져주셨던 그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나를 깨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으로 나를 만져주고 계십니다. 눈앞에 문제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지자 엘리야도 귀에 들려오는 이세벨의 협박하는 말만 듣고 눈앞에 전개된 일만 보았을 때는 도망가야 되었고 좌절하고 그냥 쓰러져 누워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는 사명을 받은 대로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초라한 모습으로 자신을 잃고 있던 이 엘리야가 그
그 위대한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 불말이 끄는 불병거, 불수레를 타고 회리바람과 함께 승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사명자들입니다. 엘리야는 예언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직장을 통해서, 장사하는 가게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해야 할 맡겨진 사명들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려운 현실 앞에서 사명을 포기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강철왕 카네기의 사무실에는 아주 볼품없는 그림 한 폭이 걸려 있었답니다. 그 그림은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림 솜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림이 아름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카네기는 그 그림을 보물처럼 평생 아꼈다고 합니다. 그가 이 그림을 만난 것은 그 청년 때에 아주 춥고 배가 고플 때였습니다. 낙심과 좌절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있던 엘리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그때 어느 날 이 그림을 딱 보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이란 한 척의 작은 나룻배가 노 하나와 함께 썰물에 밀려나와 황량한 모래사장에 덩그렇게 내팽개져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카네기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 그림의 그림 때문이 아니라 그 그림 밑에 적혀있는 한 줄의 글 때문이었습니다. 밀물은 반드시 밀려오리라. 밀물은 반드시 밀려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지금은 춥고 배고프지만 그래, 언젠가는 나에게도 밀물이 밀려올 거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거야. 이 말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 로뎀나무 아래 자고 있던 카네기를 이 그림으로 만져주셨던 것입니다. 거기서 일어나 새 힘을 얻어서 열심히 산 카네기는 세계적인 부호가 됩니다. 카네기는 그때 로뎀나무 아래에서 천사를 통해 보여주셨던 그 그림을 고가에 다시 매입해서 자기 사무실에 걸어두고는 보고 또 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낙심이 될 때마다 다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있는 나를 깨우고 만져주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심의 모습은 각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믿음의 눈을 들기만 하면 나도 듣고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길을 가라. 일어나서 갈 길을 가라. 여러분, 우리 모두 일어나십시다. 주님이 지금 깨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같이 카네기와 같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